자, 구약 히브리어에서도 복을 나타내는 글자는 바라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원래 뜻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세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복을 구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이 무릎을 꿇는 자세의 방점은 복을 받는, 복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의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무릎을 꿇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 이 두 가지 의미가 합해진 것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비는 기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방점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그 복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습,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바라크,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세가 바로 이 복이라는 글자 바라크인데,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돈이나 건강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상태 자체가 최종적이고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충족한 상태가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최종 상태이거나 또 삶의 목적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신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고 또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거나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최종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과정일 뿐입니다. 돈, 건강, 평안 이런 것들이 최종이고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 최종적인, 더 삶의 중요한 목적을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끼 같은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인데, 마치 유대인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글자도 읽을 수 없고 집중력도 없는 아이들에게, 이해력도 없는 아이들에게 시키는 교육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고 거기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핥아먹게 한다 그럽니다. 글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그 꿀이 좋아서 핥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점차로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글자를 익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과 같은 것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인식이 DNA 속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신앙에 입문하게 하시고 또 수준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면서 최종적이고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로 믿기가 아니라 더 최종적인, 더 좋은, 더 나은 것을 찾아가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이고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와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의 또 수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최종적이고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말하면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어려운 모든 것들도 오히려 다 유익이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조차도 복을 물질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서는 복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아직 수준이 신앙 수준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물질과 육체적인 것에 필요한 것으로 복을 표현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정적으로 구약은 물질, 신약은 영적인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조차도 복을 물질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그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인데 이것은 물질적 궁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풍성한 풍족한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적인 술수나 가치나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그런 자리에 앉고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시기받고 고난받고 질시와 핍박이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 성공이나 형통의 개념과는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복, 곧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삶에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 태어나서부터는 아버지의 아주 지극한 사랑, 심지어 편애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13명의 자녀들 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행복한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일들이 다 요셉을 향해서 안 좋게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둡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오히려 읽는 이로 하여금 밝은 느낌까지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주로 기독교 성화를 그리는 이 화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어두움과 밝음을 대비하는데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이 어둠과 밝음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마찬가지로 어둠과 밝음을 대비하는데 요셉을 밝음에 위치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그때 요셉의 삶을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때의 요셉의 삶을 힘들고 어려웠지만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때의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택도 없는 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노예로 짐승과 동격으로 여겨지는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호가호위했던 찬란한 때가 아닌데 형통이라고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밝게 비춰주는 조명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투철했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전의 삶을 주실 것이니까 내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다.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그때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의 삶에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형통하게 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사실상 형편은 어두움의 형편이었는데 밝게 느끼도록 비춰주는 그 조명이 무엇이었느냐? 마치 착시 효과처럼 형통하지 않았는데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비춰주는 조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동행이 요셉의 삶을 행복한 삶이다, 복받은 삶이다, 형통한 삶이다 라고 착시 현상으로 볼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잘 나가는 삶, 잘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삶은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복받은 삶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이 조명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무리 권력이 높고 명예가 있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두움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후반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겉으로 볼 때는 속에 알이 차 있는 그런 나달처럼 보여졌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겠다, 좋겠다, 여유롭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삶, 그런 사람들도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쭉정이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슬픔과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고통이 그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훅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그래서 늘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질시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영혼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치 자석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면 비난합니다. 내가 아는 누구도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다 술 먹더라, 다 담배 피더라, 뭐 주일날 뭐 골프 치러 가더라, 뭐 하더라. 그렇게 고지식하고 빡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온갖 감언 이설로 꼬드기고, 그리고 그 꼬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잘난 척하더니, 혼자 고고한 척하고 혼자 잘 믿는 척하더니 뭐 별 수 없구만. 악인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망하리라. 물질은 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진정한 복으로 향하게 하는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죠. 삶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죠. 많으면 좋지.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돈이 많고 비싼 차 타고 그러면 훨씬 사는 게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거나 매몰되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마치 꿀에 빠진 파리처럼 망하는 삶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꿀에 내려앉아서 꿀을 빠니까 참 좋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계속 꿀만 빠른 인생이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한 모금 빨았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계속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꿀을 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꿀을 빠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게 꿀에 앉은 파리의 인생. 오늘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쉽고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더 사는 게 쉬우니까. 삶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일 뿐인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블랙홀에 빠져서 복을 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복인데, 그것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실은 그것도 복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복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론의 함정이고 폐해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왜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어서 좀 선하게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방편 수단으로 삼아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유명한 연예인이 한마디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고지론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자신을 망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작은 교회들 돕고 지역사회를 돕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야말로 안 먹고 안 입고 덜 자고 해서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주가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교회 목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또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오히려 신앙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인간의 죄된 본성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면 간과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 본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조절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차기 전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여전히 복을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인 번영과 동일시하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양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엉뚱하고 또 엉터리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 나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의미의 그 번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10개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개, 1000개를 주신다.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해대고 있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양 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복을 얻는 수단쯤으로 여기고 있으니 오히려 악을 쌓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신자와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는 복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통장의 잔고나 차의 크기나 집의 평수나 이런 것들로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복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이루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명절만 되면 싸웁니다. 많은 집들이 다툼이 일어나 심지어 피를 보는 싸움도 있습니다. 신자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진정 최종적인 그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헤아릴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